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는요, 특별히 상대방에게 시원한 마음이 가슴 깊숙이 들어가도록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샬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시원한 냉수와 같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지쳐있는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소성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각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주일 낮에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 하늘나라 백성들의 사모할 복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은 팔복의 부록입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바른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하다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세계적인 폭포지요. 거기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계속 가족들과 함께 둘러보는데 누가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한 가족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저희들도 셋이나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른과 아이들, 부모와 자녀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까만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다 싶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미쉬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아직도 전기가 없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요. 당연히 컴퓨터나 핸드폰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마을을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도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그리고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만든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집짓기와 농사짓기, 이런 것들을 8년 동안 가르치면 학교를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 그렇게 모든 문명을 다 포기하고 18세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산상수훈,
우리 팔복의 말씀도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지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현대 문명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인데요. 워낙 독특하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괴롭힐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피해간다는 거예요. 왜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며 문명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그들에게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문명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을, 세상을 피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들만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끼리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성서대학, 또 제자 양육, 리더 양육, 소그룹 활동,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세미나가 교회에 끊이지 않습니다. 뭐 교사대학, 모든 대학, 실버대학, 대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가만 제가 보면 일주일 내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자주 와야지요. 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교회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 아직도 어두움의 땅,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를 받았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강한 군사로 훈련을 받았으면 마땅히 세상을 변화시키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짠맛을 내는 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너희야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한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다시피 바다에는요 놀라운 생명력이, 또 정화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에 아무리 썩은 물이 들어가고 아무리 오염된 물이 들어가고 저기 더러운 물, 정말 황폐한 물이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바닷물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다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썩지 않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나 가만 보니까 그 넓고 넓은 바다의 단 3.3%,
3.3%밖에 안 되는 소금 때문에 바다는 지금도 썩지 않고 죽은 물을 살리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정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소금의 맛을 내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썩어지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 소금으로 맛을 칠하는 겁니다. 소금으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우리의 썩어가는 심령이 썩지 않게 되면 오직 썩지 않는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안동 지방에 유명한 간고등어가 있지요. 이 간고등어를 만드는 명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명장이 간고등어를 어떻게 만드나 보니까 참 단순해요. 고등어의 배를 갈라서 한 손에 소금을 한 줌 쥐고 슉!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소금을 한번 배를 가르고 휙 뿌리고 나면 그게 간고등어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뿌리나 보니까 그 고등어의 겉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안에 속살에다가 한숨 휙 뿌리고 나면 간고등어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경상북도 영덕에서 아주 싱싱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산을 넘고 안동에 도착할 때쯤 되면 살코기가 썩는답니다. 그런데 고등어의 살코기가 썩으면서 효소가 나오는데,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 효소가 고기 맛을 아주 고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썩기 직전에 소금을 살코기에 확 뿌리게 되면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효소랑 소금이랑 하나로 녹아져서 살 속에 스며들게 될 때 썩지도 않고 고기 맛은 더 고소해지고 쫄깃쫄깃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안에 소금으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우리의 썩어지는 것을 막을 때에 더 나가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소금의 맛을 내며 이 썩어가는 세상에 녹아져서 스며들어갈 때에, 그럴 때 이 세상의 부패가, 썩어짐이 막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가 끊어지게 되고 모든 비리와 부정함이 떠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그럴 때 진정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해요? 왜 사람들이 살 맛을 잃어버립니까?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법조계 인사들이 본이 되고 그들이 소금의 맛을 낸다면 많은 서민들은 살맛이 날 거예요. 오히려 사회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않고 모든 비리에 연루된 것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살 맛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그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누군가 그 자리에서 썩어가는 것을 맡게 될 때 진정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바다에서 얻는 소금, 천일염이죠. 바다에서 얻는 소금이 있는데 이것은 맛이 변하지가 않아서 아주 값비싸게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서민들은 이것을 살 수가 없어서 사해 지역에 가면 산에서도 모래에서도 바위에서도 이 소금을 캐낼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바위에서 캐낸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서 조미료로는 잘 쓰지 않고 농지, 토지를 이렇게 개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지에다가 밭에다가 소금을 뿌려놨는데 이것이 비가 한번 샥 내리고 나면 그 소금에서 짠맛이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짠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모든 주인들이 길거리에다가 내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정직이나 모든 것들이 똑같아 버리면 오히려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다는 거지요. 미국에 있는 조지 바나라고 하는 유명한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도덕성에 있어서 40% 정도는 압도해야지, 40% 정도는 격차가 나야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불신자들 100명 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한 2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되어야지, 정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야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최소한 60명 이상은 되어야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을 조사해보니까 약 20명 정도가 정직한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조사해보니까 100명 중에 정직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10%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지요.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도덕성이 비슷하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비슷하니까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그 모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 출신의 노예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적들이 있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정적들 중에 고관들과 총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뒷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니엘의 뒤를 캐보아도 비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신자들을 압도할 수 있고 정말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청렴결백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슷해가지고요, 도덕성에 있어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비슷하게 되면요, 소금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뒤를 캐고 뒷조사를 하더라도 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어떤 부정한 것들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썩어진 곳에 썩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 보는 곳에서든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든 늘 정직하게, 늘 진실되게, 늘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도덕의식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자리가 정말 살맛 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빛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빛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직 빛이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빛이 되는 것이고요. 오직 빛이라는 말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밝히는 반사경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요, 고대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을 가보게 되면 한결같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결같이 언덕 위에 높은 고지대 위에 마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도 멀리서 그 마을들이 다 보이게 되고요, 특별히 어두운 밤에 마을들마다 불을 켜게 되면은요, 그것을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서 숨겨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악 가운데 어둡고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불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감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교회 부임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가끔가다 동네에 있는 가게를 찾아가 보면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를 알아봅니다. 수인중앙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요. 제가 작년에 수인중앙교회 부임한 김진 목사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한결같아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인중앙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떠들면서 소문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소문내지 않고 제가 일일이 만나면서 말하지 않아도요, 이 동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믿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매의 눈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밝혀야 할 빛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직 착한 행실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착한 행실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빛과
착한 행실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의 인간의 도리에서 나오는, 인간의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받을 때에, 그럴 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지고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때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착한 행실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늘 말씀하지요. 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인정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 덥지요? 계속되는 폭염,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도요 많이 힘을 잃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선풍기를 틀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전기요금이 폭탄으로 날아온다고, 그러면은 에어컨을 꺼요. 폭탄 맞을까봐. 그런데 하물며 연세가 드시고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에어컨 못 틉니다. 선풍기도 못 틀어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보니까 이 무더위에 지쳐있는 어르신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집에서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 틀 전기 요금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일주일 내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교회에서 쉬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쉬는 것만 아니라 매일매일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무료로요. 거기에다가 오후에는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다과까지 대접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아니, 우리처럼 힘없고 우리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비싼데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점심까지 무료로 대접해 주시고, 올 여름 폭염은 우리 교회 때문에 무사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오늘날같이 폭염 때문에 너무나 더러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시원한 피난처가 되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 에어컨도 없는 사람, 전기요금이 없는 사람 마음껏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속심령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둠을 비추는 빛, 진정한 착한 행실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저희가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금의 맛을 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속심령이 찔려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듣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만 이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 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